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귀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번은 남유럽 쪽으로 여기저기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다가 이제 돌아오는 귀국길에 이제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만 중요하게 여권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국경을 통과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여권이에요. 여권이 없습니다. 관리한테 사정을 해요. 내가 그 유명한 귀스타프 도레입니다. 내가 그 도레니까 제발 좀 나를 통과시켜 달라고. 관리가 당신이 진짜 도레라면 내가 통과시켜 주겠지만 내가 당신이 도레인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럼 지금이야 우리가 TV나 이런 걸 다 보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내가 당신이 도레인 걸 알 수가 없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도레가 답답한 거예요. 국경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갈 수는 없고 계속해서 관리에게 관청을 합니다. 내가 진짜 도레 맞으니까 좀 보내달라고. 나중에 관청에 못 이겨서 이 관리가 연필 하나를 줘요. 연필을 주고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보라고. 그림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도레가 저 멀리 보이는 산과 그리고 하천과 나무들을 보고는 순식간에 그림을 참 멋있게 그립니다. 그리고 줘요, 관리에게. 관리가 그 그림을 다 보더니 말합니다. 아, 당신 도레가 맞다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도레밖에 없을 거라고. 지나가시라고. 그래서 보내줬다라는 그런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화가로, 어떤 분은 운동선수로, 어떤 분은 의사로, 어떤 분은 회사원으로, 어떤 분은 때로는 법관으로 수많은 우리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내가 법관이고 내가 의사고 내가 운동선수고 내가 회사원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존재임을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화가면 내가 화가인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면 목사라는 걸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저 목사로 불리니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라고 불러주니까 의사라고 생각해요. 법관으로 불러주니까 법관이라고 자기가 여깁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의사일 수 있는 건 언제 의사가 됩니까? 내가 의사일 수 있는 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때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그저 돈 버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법관이 되는 겁니까? 그저 법정에 앉아서 그저 이렇게 두드리고 내가 변호하면 그러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의롭게 어떤 사건을 판결하게 되어질 때, 내가 누군가를 돈이 있다고 더 저기 하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정의롭게 변론하고 있고 정의롭게 판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 법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팀에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진정 그 팀의 운동선수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포지션을 온전히 감당해서 그 팀의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진정 운동선수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만 입었다고, 법복만 입었다고, 유니폼만 입었다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저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결코 성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목사답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목사임을 증명하고 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성도임을 증명하고 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날을 예언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가 잡혀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받게 될 것인데 왜 너희가 그 자리로 나아가느냐, 왜 너희들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느냐,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날 믿음을 지켜나갈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왜 마지막 날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이는 그들에게 너희가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라는 말은 뭡니까? 마르티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을 사실로 증명하는 말과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걸 드러낼 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온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증언이 진리에 대한 참된 강력한 증거의 도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모습이, 너희들의 말이, 너희들의 행동이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증거가 되려면 특별히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적법하게 수집되어진 증거만이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물일지라도 제대로 법을 안 지키면 소용이 없어요. 누가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면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때 수집한 그 증거품이 적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결정적인 사건을 뒤집을 만한 증거라도 절대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빙성. 위조되면 안 됩니다. 말이 바뀌면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증거품이 누군가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위조되었다면 그 증거품은 절대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사실만을, 진실만을 담고 있고 위조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변조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마지막 조건이 뭐냐? 법정에서 채택해야만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결정적이라도 법원에서 이게 증거됩니다, 맞습니다 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떤 것이라도 증거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우리에게 신앙에 비춰보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증거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에, 하나님 앞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법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적법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구된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교회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 뜻에 안 맞아요?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커다란 건물일지라도, 수만 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과연 얼마나 큰가, 얼마나 귀한가,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이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하나님의 법에 맞는 건가?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를 담고 있어야 돼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겉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 겉으로 보면 정말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지 않다면 결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을 주로 갖습니까?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이게 진리인지, 그거는 뒤에예요. 우리는 먼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주로 거기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다른 데 있으세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건강과 지식과 재산과 배운 거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합당할 때 주님의 도구로 증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이 부르셔야만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할 때, 이거는 교회가 하면 좋은 일이겠구나. 이거는 교회가 하면 사람들 앞에 좀 드러낼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이 좀 높아지겠구나. 우리는 언제나 먼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모세가 자신의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을 바라봤습니다. 애굽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노예로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매맞고 핍박받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핍박받는 게? 그 혈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금 너가 이 일을 이룰 하나님의 도구요 증거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모세는 내가 왕자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지금 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 나섭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내가 보기에는 옳고 내가 보니 이거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만 초래할 뿐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날에 이 땅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나의 증거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럼 어떤 자리가 우리의 증거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증거는 삶의 자리가 잡혀가고 매맞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는 성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일 때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수만 명씩 모여 있어야 거기가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넘쳐나야 거기가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가 사업을 해서 잘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을 때, 박수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에 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리가 주님의 도구된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될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은혜. 많은 분들이 내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곁에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면 많은 경우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주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땐 다 친구라고 옆에 있어요. 진짜 친구는 언제 발견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 곁을 지키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 떠나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믿음은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 당할 때 그분을 보면 그분의 믿음을 압니다. 고난의 자리에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 그분의 삶이 어떤가 하고 보면 그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영광이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은 언제나 사명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40에서 감암매를 3번이나 맞았으며. 유대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태형, 때리는 벌을 내립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때리는지, 이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때리는데 맞을 때마다 살까지 찢어집니다. 계속해서 때리면 살까지 다 벗겨져 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더 이대로 때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고 그래서 40대를 못 넘기게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죽을까 봐.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 매를 3번이나 맞습니다. 죽을 뻔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시체인 줄 알고. 파손합니다.
수없이 고난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도구요, 주님의 증거된 자리는 언제나 그런 자리였어요. 사도 바울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로 오세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떠한 자리가 우리가 주님의 증거되는 자리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주님의 증거로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신앙이 어떤가 생각하면 주로 내 신앙을 뭘로 평가합니까?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내가 교회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나가고 있고, 내가 찬송을 얼마나 부르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얼마나 하고 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고, 더 나아가면 내가 직분이 뭐고, 우리는 이걸로 주로 내 신앙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정말 내 신앙이 이 정도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 정도 나를 알아줬으니까 내 신앙이 이만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언제가 더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회사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그때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겠다, 믿지 말자, 언제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저렇게 교회 가봐야 되겠다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찬양하네, 나도 한번 찬양해, 안 갔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언제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선한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나도 믿어야 되겠다, 믿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절대 교회 가겠다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된 자리는 사실은 교회보다 교회 바깥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 교회를 포함해서 온 내 삶이, 그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문학가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지요. 이 솔제니친이 이제 러시아의 그 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러시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철학이 부재해서일까?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일까? 무엇 때문일까? 그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연구의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만약 8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답변을 할 수 없다. 왜 우리 수천만 러시아인이 이 혁명을 통해서 죽어나갔느냐? 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답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믿지 않았던 수많은 러시아인들 들어가겠지만 사실 러시아에는 정교에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사제들이 있었고 그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발견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아무리 우리를 돌아보아도, 우리 영포교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는 증거들이 되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비율이 약 90% 가까이가 되는 한 마을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그 마을에 가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하나 10몇 개의 교회가 있는데 정말 얼마나 열심으로, 크지는 않지만 교회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는지 참 아름다워요. 어디냐면 전라도 신화에 있는 증도라는 섬입니다. 증도. 그곳이 어떻게 이렇게 90% 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의 놀라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됐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이 17살에 이곳으로 시집을 오게 돼요. 시집을 왔는데 첫날 밤에 남편에게 버림받습니다. 얼마나 삶이 기구한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게 되었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임하는구나 깨달은 그녀는 신학을 하러 갑니다. 그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돼요. 그리고는 다시 그곳에 와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가정을 다니면서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의사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가 되어주기도 하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녀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예수님을 믿게 돼요. 결국 그녀는 6.25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헛되지 않고 결국은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섬이 되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 주님의 도구가 되고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고 한 지역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로 사용되시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건 다름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자식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거물들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진리를 담는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의 증거들이 되었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되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경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저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증거로 불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영광만 얻으려 하고 은혜만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참된 주님의 증거가 될 때에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